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도의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도의 권고를 살펴봤었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썩어질 자신의 존재를 위해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무지해졌으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는요, 너희가 다 이러한 자들이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저렇게 마음에 허망같이 행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심을 배우지 않았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 가운데 행하며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허망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이제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나 참되고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이 너희가 배운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마음에 있고 그 피가 험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며 참되고 영원한 아들의 나라를 살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며 강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고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하며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를 기억하고 붙드는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 당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사도의 권고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버리고 참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산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당위성. 그 당위성이 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라고 합니다. 받았을 진대라는 말은 받았다면이라는 말이죠. 받았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참으로 그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겉면의 말씀이에요. 쭉 이어지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위의 문맥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살펴봤던 위의 문맥과 연결해 볼 때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권고의 당위성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는 말했잖아요. 이게 20절이거든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해야 자연스럽고 매끄러워 보일 텐데, 근데 사도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예수를 번갈아 가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본문에서는 예수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처럼 어떤 개념이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냥 여느 종교처럼 그 가르침들이나 이론을 잘 습득해서 우리의 의지를 잘 발동해서 잘 살아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인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사탄은 퍼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기적과 이사들, 초월적인 것들을 단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원된 픽션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자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그 땅으로 오셔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골고다에 섰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인간 예수를 우리는 믿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2만여 명을 먹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는요, 바로 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설정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진리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참 진짜의 이치 리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예수가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는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리가 있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실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대속의 삶을 사셨으며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참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에베소라는 지경은 이방 도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사도는 너희가 예수에게서 듣지 않았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들으셨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건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뭐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가르쳐 주신 결과예요.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지금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자,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보세요. 요한 사도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십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무엇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엔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끌고 왔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들으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다면 이제 그 당위성을 근거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죠. 여기서 옛사람은요, 아담의 원죄 아래 있어서 정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의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모든 삶의 방식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싸잡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허무하고 허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스스로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라는 식으로 예술을 통하여 영원성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는 명예로운 이름과 살신성인과 같은 선행으로 자기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진선미를 추구하며 선과 악을 논하면서 선을 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사도의 명령을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됐겠습니까? 이것을 개가천선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가천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들, 허물들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행패만 부리던 사람이 술을 끊고 바른 행실을 한다면 개가천선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술만이 아니라 도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런 과거의 행동들을 고쳐서 반성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가천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이러한 개가천선의 뜻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왜 아니냐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 어떤 허물들을 반성하고 고쳐서 올바르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 아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 아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옛사람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생명.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바뀌었죠. 이전에는 타락한 아담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는 마지막 아담이며 새 인류의 머리 되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죽어있는 삶이었다면 이 죽어있는 삶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 끝났어.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의 겉면의 전제, 당위성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배웠다면 이게 전제이고 당위성이잖아요, 겉면에. 이 말은요, 이방인으로 험한 것만 쫓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표현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 이미 일어난 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옛사람은 벗었고 새 사람은 입었다라는 거죠. 과거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일어나 버린 일인데 왜 우리에게 또 벗고 입으라는 명령문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문맥과 연결해 볼 때 벗고 입으라는 단어는 단번에 일어난 과거 시제지만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심령으로 새로움으로 사는 삶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명령문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을 벗고 입어야 되는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죽여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믿게 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믿는 우리에게 옛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옛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